이 시간은 로마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그동안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해 왔죠.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듣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제10장 이렇게 써있죠. 10장 6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다 찾았어요? 네,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그 모든 것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만 올바른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알겠어? 뭔 줄 알고 믿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읽고 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 성경책을 그냥 당신이 이 성경책 하나 줄 테니까는 이거를 보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내세요. 물론 찾아낼 수도 있죠. 근데 많은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책 올해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시작해놓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2장 3장 읽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또 이 믿는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그 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을 인간론 해가지고 신학 다음에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나랑 하면서 인간은 죄인이다, 타락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인으로서 그냥 버려지면은 그냥 쓰레기장에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한자로 기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독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마침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었을 적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금방 쉽게 로마서 우리가 10장 10절에서 쉽게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연하면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원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구원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죠? 예,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이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교회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지만은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은 나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죄가 없고 절대적으로 의롭고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셨을 적에 우리는 예수님 닮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가 되고 완벽한 존재로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이 세상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세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배워나가기 위한 목적이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지만 올바른 삶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을 교리 공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로마서는 특별히 교리에 관한 책이에요. 교리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이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못 들은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특별히 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로마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다 같은 사람들이죠. 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 어느 사람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스라엘 계속 전쟁하고 있죠. 중동전이 지금 터져가지고 세계대전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막 그 이스라엘에서 그 접견 붙어 있는 지역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중요한, 바로 그 하나님께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나눌 적에 이스라엘 사람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분리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흩어져 살면은 다 똑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서 우리가 구분된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구분된 가운데, 영적으로도 구분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지금 9장, 10장, 11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10장이죠. 오늘 10장에 그 몇 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저거 전쟁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정해 놓은 바로 그 규절,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그것을 공부해?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 딸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절,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6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에 몇 가지만 그 앞에서 했던 거 몇 가지만 얘기하고 그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갖다가 특별히 구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그 민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누굽니까? 모르겠죠? 우리 그 한 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예요? 그래, 단군 할아버지. 쉽잖아. 네. 이스라엘 사람도 조상이 있겠죠? 그 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나오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바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이 한반도로 왔을 때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라크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찍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군소리 안 하고 싫어요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 말씀에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런 거 안 따져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주셨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보면은 중국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민족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가서 살기 시작하는 그때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그 손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한 여러 가지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드는 과정과 그 민족들이 번성해서 나라를 만드는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역사가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은. 그렇죠? 구약은 이 성경은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죠? 구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든 시대를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모든 시대 사람들을 신약 시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약과 구약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물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지만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기록만 했지 그 내용은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이블 성경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쇄로 돼가지고 우리 손에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몇 권? 몇 권으로 돼 있다라고 그랬어? 66권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손에는 66권의 책이 들려 있는 거예요. 검은 거 빨간 거 하나하나 제목마다 다 씌면은 그게 6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돼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돼 있어요. 그걸 합쳐서 66권의 그러한 책을 한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아브라함 시절에는 이런 책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당연히 없죠. 인쇄가 되고 하기 전에는 이러한 책을 만들 수도 없어요.
이런 인쇄술이 발생한 건 언제예요? 몇 년도에 된 거예요? 1400년대 전에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써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 하나하나씩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지금 책값이 얼마나 됐을까? 책값이 얼마나 됐? 이 책이 지금 얼마예요?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겠죠? 그때는 얼마였을까? 1년치 봉급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1년치 번 돈을 내야지만 책 한 권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들고 이렇게 매일매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나는 신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셋으로 나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그리스도인, 세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겠죠. 어렸을 때부터 믿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왜요? 아무리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기 싫으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어머니한테 끌려서 교회 갔어. 교회 가더라도 교회 간다고 다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교회 가면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야?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 믿는 사람 누구? 본인이 믿어야 되는 거야. 주님가 아무리 교회 간다고 해도 끌고 가도 주님 마음속에 아유 나는 그냥 뭐 여기만 앉아있지 믿지는 않겠어. 그럼 주님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래. 그럼 믿기 위해서는 주님가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그래, 스스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믿음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뭘 받아들여?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이 세상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약.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약.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까 인류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약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거예요. 구약은.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크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전 언제 태어나셨어요? 올해는 몇 년? 올해가 몇 년? 2024년? 그래요. 그럼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어요? 2024년 전에. 2024년 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의 시간은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전 세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가 1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전에 얘기했지. 전 세계의 역사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응? 영어로 그 역사라는 얘기는 영어로 뭐라고 해? 히스토리. 그렇지.
히스토리를 나누면은 두 글자로 뭐가 되는 거야? His story. 누구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니까 예수님이 1번 기준 하니까는 예수님 밑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는 2024년 후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에 있었다는 얘기. 당군은 몇 년이라고 했어? 당군이 우리 조상 당군이 그 몇 년도에 이 고조선을 세운지 그거 몰라요? BC 2333. 그거 몰라? 배웠잖아. 학교에서. BC 2333. 그게 당군이 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당군의 우리는 자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 몇 년 전이겠어? BC 2300년이에요. 셈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쪽 지역에 있었고 우리 당군 할아버지는 이쪽으로 내려온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있을 적에 예수님 계셨어 안 계셨어? 계셨어 안 계셨어? 안 계셨지. 당군이 있은 다음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나오신 거야. 그렇지. 2300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 이해가 가? 그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어로. 기원전을 BC. 그렇지? 기원 후를 AD. 이렇게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 BC라는 게 뭐야?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사람들입니다. Before Christ. 구약 사람들입니다. AD,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다음 사람입니다. 예수님 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공부했잖아요. 이해가 가는가? 그래. 다 공부해놓고 왜 모른 척해? BC, AD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역사의 그 중심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그게 역사의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걸 갖고 지금 연도를 따지고 모든 것들을 따지고 있잖아.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따지고 있잖아. 이해 가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만 상대를 했다? 이스라엘 사람만 상대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있었지만은 당군 할아버지 밑에 있었지만은 신라 시대 고구려 백제 시대 있었지만은 그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 안 주셨어요.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도 몰라요. 러시아 사람들도 몰라요. 인도 사람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다는 거야? 누구한테만 주셨다는 거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만 주셨다. 그게 어느 나라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주신 게 뭐? 율법.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 율법 대신에 주신 게 뭐? 그렇지. 구원 믿음 나오세요. 맞아. 우리한테 주신 게 바로 구원 믿음인데 뭘로 주셨다? 이쪽에서는 율법을 주셨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네들 이 율법을 갖다가 안 지키면 죽는다.
율법은 어디서 주셨어? 여러분 책. 그렇지. 십계명. 앞에 열어봐. 뒤에 열어봐. 뒤에. 십계명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야. 몇천 년 전에 주셨단 말이야. 이 십계명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바로 그 준 게 십계명이다. 아까 십계명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세요. 훌륭해. 이름이 뭐냐? 기우. 훌륭해. 훌륭한 기우. 훌륭해.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야. 십계명. 아시겠습니까? 십계명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당군 나라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십계명은 아브라함한테도 주지 않았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뭐 혼자인데 뭘 십계명을 주겠어? 아브라함 식구가 뭐 기껏해야 70명밖에 안 됐는데 뭘 주겠어 그거를. 그냥 70명 데리고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식구들 데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12형제를 낳아요. 그래 봤자 온 가족이 한 70명, 80명, 1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줄 필요가 없어. 가족이 너무 작으니까는. 아브라함 이제 야곱이 12형제를 낳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먹을 게 없어서 이집트에 가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는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밑에 있어요. 스웨즈운하 밑에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랑 비슷한 그 지역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총살이를 했어요. 거기 가서 남의 나라에 갔으니까 이민자로 갔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아주 풍요로워요. 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강물이 흐르고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엄청난 농작물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는 농작물이 많으면 그 나라가 첫 번째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강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곡식 곡물을 갖다가 경작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큰 나라야.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지금도 많은 나라 가난한 나라들이 미국 가서 원조 받듯이 이집트에 가서 원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에서 정착을 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이나 있어요. 430년 동안이나 그 나라에서 그냥 머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70명이 가가지고 애들 낳고 해가지고 몇 명으로 변했겠어? 몇 명쯤 됐을까? 게스 해봐. 대충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셨어요. 아들 딸들 많이 낳게 해주셨어요. 70명이 들어가지고 몇 명쯤 됐을까? 땡. 몇 명쯤 됐을까? 상상이 안 돼? 애기랑 다 합해서 약 200만 명이 됐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200만 명이 됐어. 200만 명이 어떻게 해요? 계속 노예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요. 끌고 나오면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왕한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길을 지나가고 그런 영화 못 봤어? 쉽게라는 영화 못 봤어? 못 봤구나. 보도록.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재밌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데리고 나온 대장한테 그게 모세예요. 모세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500년이 지나서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이 십계명을 지켜서 질서 있게 싸우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하고는 어떻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3,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줬다? 누구한테 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금방 얘기했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이것을 다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뭘 해주겠다? 너희들을 복을 주겠다.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으뜸된 민족으로 해주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주신 게 뭐다?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법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law라고 하잖아요. LAW, law. 그 십계명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하다가 날짜가 한참 지나서 0년에 1년에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 예수님 엄마는 누구다?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다?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다? 예수님 아버지는 몰라요? 다윗 아니다. 베드로? 어? 그래, 요셉이다. 요셉 나와. 예수님 아버지는 요셉이다. 근데 요셉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다? 의붓 아버지다? 의붓 아버지다. 가짜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렇죠? 마리아는 진짜 어머니다? 가짜 어머니다? 진짜 어머니다. 왜요? 마리아 뱃속에서 자라가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그렇지, 하나님이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뱃속에 잉태시켰다. 뱃속에 들어가게 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음미하고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가 무슨 뜻이다? 응? 예수는 무슨 뜻이다? 그렇지, 구원자. 와, 훌륭하네. 박수. 아주 아주 하나만 더 맞히면 하나 더 줄게. 계속 줄 수 없잖아.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구원자다. 아셨죠? 구원자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예수님의 풀 이름은 뭐다?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 안 줄 수가 없네.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예수님의 풀 네임이다. 네임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의 풀 지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네임은 예수예요. 지저스. 예수님이에요. 지저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라고 붙일까? 그리스도는 뭘까? 무슨 뜻이다? 알면 두 개. 구원을 주시는 사람. 그거 맞긴 맞는데 90%이기 때문에 안 돼. 100% 돼야 돼. 구원해 주시는 분 맞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성탄절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same,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구원자인데 뭘 구원을 해?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
그 사람은 메시아라는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아. 누가 기름을 부어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줘? 그 나라의 왕, 하나님의 사자,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대언자,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제사장. 이 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대언자다, 선지자다. 이 세계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인은 주는 뭐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누구의 주인?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아셨습니까? 그분이 언제 오셨다? 1년에 오셨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게 뭐의 기준이다? 히스토리, 역사의 기준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시대 예수님께서는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계셨어 안 계셨어? 계셨어요. 훌륭하네. 계속 맞히고 있어요.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때 뭘로 오셨다? 뭘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뿐이죠. 그 하나님이 애당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늘에는 안 계셔? 일로 오셨으니까? 어디든 다 있지. 하나님 어디든 다 계시지. 단지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이셔? 하나님은 몇 분이셔? 세 인격체다. 세 분이라고 해도 되는데 세 인격체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아들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쪽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 아들 하나님,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 그러면 선이 그러면 그 파더가 제일 높아? 그렇지. 세 분은 다 어떤 분이야? 같은 분이다. 셈이다. 그냥 이름이 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가장 해가지고 아버지가 최고 높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Father라고 하지만 그냥 네임이 Father야. 우리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뭐 또 손자를 낳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same,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파워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권세나 영광이나 다 똑같은 분이다. 그래서 세 분이서 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뭘로 설명했었어요? 이 탁자로 설명했어요. 가로, 세로, 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로가 세로보다 높아? 아니잖아요. 높이가 이 가로보다 높아? 아니잖아요. 이 세 개가 없으면 탁자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세 분이서 똑같이 함께 합력해서 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로는 가로의 역할이 있고 세로는 세로의 역할이 있고 높이는 높이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 분이서 그렇게 합력을 하시는데 합력해서 일하시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세 분 중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잉태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마리아의 몸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인간으로 태어나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겠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그렇죠? 나는 누구고,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들은 어떻다? 구약에서 주신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십계명, 율법. 그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어떤다? 벌을 받는다. 법을 어기면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십계명 갖고는 인간이 어때요? 지킬 수 있어, 없어? 못 지켜. 지킬 수 있는 법을 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지킬 수 있어, 없어? 지킬 수 있어, 없어? 지킬 수 있겠어, 없겠어? 어? 쉽게 그냥 얘기해도 돼. 너 하나님 사랑해라. 지킬 수 있어, 없어? 지킬 수 있죠? 훌륭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지키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왜? 돈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네 목숨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명예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네 애인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지킬 수 있겠어, 없겠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 돈? 내가 이것만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1억 원이 여기 떨어져 있단 말이야. 금덩어리가. 아주 주워서 갖고 가면 되는데 아무도 안 봐. 갖고 갈만 해, 안 갖고 갈만 해? 그렇지. 훌륭해. 훌륭한 준이야. 박수!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의 99%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갖고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10억, 100억을 벌 수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 일은. 이거는 겉으로는 그냥 법적으로는 멀쩡한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버는 돈이야. 하면 돼, 안 돼? 그렇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그냥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어, 없어?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지.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준이한테 얘기하도록. 준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준이는 옆 사람에. 왜요? 내가 아프면은 조금만 열이 나도 아프면 어때? 참어, 못 참어? 못 참잖아. 병원 가야 되잖아. 약 먹어야 되잖아. 옆 사람이 조금이라도 아픈다든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일을 보면 참을 수 있어, 없어? 못 참는단 말이야. 어떻게? 말로. 야, 너 열심히 하고, 야, 너 가서 약 먹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없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들고 뛰어야지. 내 몸이 아프면 병원 가듯이. 친구 데리고 뛰어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지켰는데 3, 4일 지나가니까는 그냥 아이고 나 귀찮으니까 아이고 나 피곤하니까 뭐 아프다고 해도 병원 가고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죄인이 아니야. 그래. 그게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해, 안 생각해? 생각 안 해요. 친구가 아픈데 적극적으로 안 도와줬으니까 너 죄졌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죄졌다라고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 있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돼. 내 거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추우면은 내 옷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입혀주고 가야 된단 말이죠. 벌벌 떨고 있는데. 고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갈 수 없는 거야. 그 고아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내 걸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내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 없겠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셨다.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너 혼자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슬픈 일이에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말하자면 고장난 차를 그냥 방치해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보시다가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렇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자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뭘로부터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죄는 무엇 때문에 죄가 됐다고 금방 내가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만약 율법이 없었더라면 그게 죄인이 아니야. 우리나라한테는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 그거 해줬다고 그래서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법으로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주셨더라도 단군 할아버지한테 뭘 준 게 있어, 하나? 선물로 준 게 있어. 그래서 우리도 단군 할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뭘 줬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면 내 마음이 어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양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넌 율법을 안 줬으니까 니네 한국 사람들 내가 너한테 준 게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니네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옥 가지만은 너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너 양심대로 안 했네. 내가 준 양심대로 네가 안 지켰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전부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니까는 다 지옥에 보내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놓고 너네 다 지옥 가버려라. 그러면 그게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이 너무 슬프구나.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구나. 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내 마음이 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다라고요. 그 세 분께서 상의를 하셨겠지. 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건져 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방법은 뭐죠? 내가 이 사람들의 잃어버린 양심 때문에 지은 모든 죄들, 이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집어 쓰러 오신 분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오셔서 뒤집어 쓰셨나요? 네. 뒤집어 쓰셨죠. 어디서 뒤집어 쓰셨어요?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셨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죠. 못 박혔죠. 못 박히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죠. 피 속엔 뭐가 있어요? 피 속엔 뭐가 있어요?
피 속에는 죄도 있지만은 예수님 피는 인간 피예요? 하나님 피예요? 하나님 피예요. 사람에 의해서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서 났지만은 내가 얘기했죠. 엄마 뱃속에는 엄마 피가 아기한테 흘러가? 못 흘러가? 못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아기는 엄마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아요. 뭘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양분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기한테는 DNA라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인간의 DNA예요?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의 DNA죠. 그리고 사람의 피는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커가기 위해서 엄마로부터 영양분만 받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의 피 속에는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 속에는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씌울 수 있겠어? 내 양심상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양심상 내가 그냥 지나쳐왔던 것 혹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쁜 짓 했던 것 다른 사람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잘난 척하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게 다 죄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냔 말이에요. 뒤집어 씌운다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걸 모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던져버리고 나는 거기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벗어날 수 있겠어? 뭘로 벗어나면 되겠어? 그렇지. 믿음으로 벗어나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뭘 믿는 거야? 뭘 믿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뭘 믿는 거야? 그러니까는 뭘 믿냐고. 그렇지. 구원을 믿는데 더 자세히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로 오셨어. 이름 자체가 구원이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셨어. 메시아야. 구원자로 오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믿는 거야?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뭔데 원래는? 원래는 뭐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셨잖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잖아.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싹 글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그 죄가 한꺼번에 내 죄가 전부 다 그분께로 전가돼 버렸다라고 그런 거야. 내 죄가 모두 전가돼 버렸어. 그냥 그분은 뭐가 돼 버린 거예요? 죄덩어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큰 죄를 갖고 계시는 거야? 모든 전 인류의 죄를 갖다 싹 다 뒤집어 썼으니까. 엄청나죠? 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 죄진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옥 가셨어, 안 가셨어? 지옥 가신 거예요. 지옥 가신 거지. 죄덩어리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지옥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피 흘려서. 생명을 다 내놓고 죽었잖아요. 하지만 지옥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지만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야? 지옥도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그 죄도 정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분이 인간으로 와서는 그렇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까지 가는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입으로 시인했죠? 입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고백했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고백을 한 거야?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야. 나를 따라서. 뭐예요? 1번, 2번. 2번이죠? 2번 맞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이다. 라고 지금 오늘 읽은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그럼 여태까지 설교를 그럼 다 한 거예요. 자, 10절 한꺼번에 읽고 9절 10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인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구원이 영원토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아셨습니까?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